년 전에 제가 서울에 있었던 교회 어느 집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 강아지 좋아하시죠? 좋아하죠. 우리 집에 진돗개하고 리트리버하고 이렇게 교배를 새끼를 8마리를 낳았는데 제가 목사님께 한 마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당장 서울 올라갔습니다. 진돗개하고 리트리버하고 이렇게 혼종이죠. 가보니까 손바닥만 해요. 금방 나왔는데. 근데 이제 젖도 아직 들 땐 아주 애기였어요. 그래서 참 그걸 끌어안고 구미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강아지를 지금 6년째 키우고 있습니다. 키우고 있는데 너무너무 똑똑해요. 너무너무 똑똑하고 주인을 알아보고 순종적이고 저절에 하는 거 일체 없고 아파트에서 키우지만 짖고 이렇게 폐해를 줄 일도 없고 말귀를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에 매일 운동 나갈 때마다 이제 그 친구를 데리고 나갑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제가 이제 출근을 하잖아요, 교회로. 그러면요, 어떻게 하느냐. 현관문 앞에 다 앉아서 기다린답니다. 이제 되나, 저리 되나 올까. 어제도 점심 먹으러 갔다가 왔는데, 우리 사장님이 사진을 보내왔어요. 근데 그 강아지가 현관문 앞에 다 앉아가지고 문 쪽만 바라보고 기다리는 사진을 보내왔어요. 여러분, 이 발리건 개도요, 짐승도 고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몇 년 키우고 나면은요, 이건 그냥 짐승으로 취급되지 않고 하나 가족으로 취급되어져요. 가족이에요. 하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에 거의 한 2천만 명이 이 애완동물을 키운다 그러잖아요. 정말 키우다 보게 되면은 사람 같아요. 아들 같고 딸 같아요. 무슨 말이냐? 그만큼 참 정이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참 함께 이렇게 살다 보게 되면은 참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애정을 갖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제 지난달에 제주도에 있었던 사건이었어요. 어느 한 반려견이 주둥이가 녹걸에 꽁꽁 묶인 채, 다리가 녹걸에 꽁꽁 묶인 채 누가 땅을 파고 주둥이만 내놓을 정도의 어떤 그런 수준에서 그냥 땅에다 묻어놔 버렸어요. 이게 이제 지나가는 사람에게 발견된 거예요. 죽지도 않았어요. 이게 이제 뉴스에 나오게 되었어요. 짐승이지만은 어떻게 그렇게 모질게 그것도 그냥 땅을 파고 묻어버린 것이 아니고 주둥이를 꽁꽁 묶은 채, 양 다리 팔을 꽁꽁 묶은 채, 그것도 겨우 머리만 나올 말락 하는 그런 모습으로 땅에다가 파묻어 놓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놈이 맨날 며칠 먹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조대원들이 건져보니까 개가 막 말라가지고 형편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짐승이지만 제가 뉴스를 또 보니까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왜 저렇게 비정할까? 제가 잘 알고 있는 경북대학교 수학과 교수님이 한 번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짐승을 사랑하는 사람 치고 악한 사람이 어때? 자신의 수의학과 교수가 되고 짐승을 가진
이 사람들 대해 보니까 반려견을 키운다든지 애완동물을 키운다든지 참 이런 분들을 만나보면은 열일명 다 사람들이 선하고 착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씀이 짐승을 사랑하는 사람 치고 악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짐승을 이렇게 모질게 주둥이를 묶고 다리를 묶어서 이렇게 그냥 생매장 하듯이 해버릴 수 있느냐. 제가 그 뉴스를 접하고서 요즘 우리 사회가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 너무너무 비정하구나. 너무너무 잔인하구나. 사실 그것도 죄악이거든요. 죄거든요. 무서운 죄악이에요. 그런 죄악을 끊임 없이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의 특징을 이미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송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말세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말세의 특징을 이미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그야말로 오늘 우리의 시대가 참 이 같은 무정한 시대, 참 절제하지 못하는 시대, 싸나운 시대, 험난한, 험악한 이런 시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왜? 그때도 말세였으니까. 그 당시에나 지금이나 사실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시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참 경건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 그렇게 생각했어요. 율법을 준수하는 안식일을 준수하고 11조를 내고 구제를 하고 뭐 이러면서 기도도 많이 하는 그야말로 종교적으로 우리가 최고다. 우리가 제일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다라고 자화자찬했지만 주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는 그게 아니야. 아주 사악한 자들이에요. 아주 그야말로 교활한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그렇게 떵떵 큰 소리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했지만 실제 그 사회 하층 계층들 장기들 세리 등등 목동 뭐 이런 하층 계층들에 대해서는 멸시와 천대를 하고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늙은 부모를 마음대로 확대하면서도 성전에 들어가고 고르반 그러면은 모든 게 다 뭐 해결된 것처럼 그렇게 자신들 속이고 하나님 앞에 위선적인 삶을 살았다. 그 당시 유대 사회 그들에게도 인정도 없었어요. 아주 비정한 사회였어요. 아주 모진 사회였어요. 그 로마 제국 그 시대, 로마 제국의 식민지에 있었던 그 모든 나라, 그 시대가 공이 같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로마 시대가 얼마나 참 무슨 시대인 줄 아십니까? 역사를 보게 되면요. 로마 제국 시대, 로마의 그 군사력, 아주 강제적인 그 부악한 그 같은 군사력을 가지고 열악하고 나약하고 힘이 없는 그 나라들, 민족들, 백성들을 억압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아주 너무나 참 잔인한 짓을 많이 했던 그 같은 그 시대.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같은 그 시대적 배경을 염두에 두시고 산 위에 올라오셔서 수많은 무리 특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들이 바로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보훈 말씀인데 오늘 특별히 주께서 그 제자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긍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긍휼. 무자비한 그런 시대에 인정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시대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긍휼이. 이 긍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영어에 보게 되면 머시풀이라는 단어. 이것은 자비로운, 인정이 많은, 기꺼이 용서하는 그런 뜻이에요. 자비롭고 인정이 많고 기꺼이 용서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성경에 보게 되면 특히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보게 되면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말해 나와요. 사도 바울도 이 긍휼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어요. 에베소 2장 4절에 5절에 보게 되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고린도서 3장 5절에 보게 되면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그렇게 말씀했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 이 긍휼 여긴다 하는 말은 한마디로 이런 뜻이에요. 남을 불쌍히 여겨서 도와준다 그런 뜻입니다. 남을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서 도와준다. 힘이 없고 나약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런 사람, 그런 이웃에게 인자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그를 도와주는 그 같은 모습.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주님 바로 그런 자들 향해서 어떻게 해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복 그러면은 뭐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무병장수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님 말씀하시는 복은 그런 세속적인 세상적인 가치로만이 계산하고 해석하는 그런 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같은 공동체 안에서 정말 우리끼리라도 사랑하고 정말로 참 인정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분을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마음 품는 거예요. 이게 긍휼이에요, 긍휼. 긍휼은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을 아시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최고봉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 한자로 표현하면 성육신 한 그 상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베푸시는 긍휼 가운데 최고의 긍휼이에요. 최고의 긍휼. 바울의 빌립보서 2장 7절에 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히려 자기를 위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래서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시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의 최고의 이 클라이막스가 뭐냐?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의 그 모든 영광, 특권 그것을 다 포기하도록 해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그것도 가장 무서운 죄는 없는데 가장 무서운 죄인처럼 십자가에서 천연하게 처형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기꺼이 버리시기까지 포기하시기까지 하셨던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 간절한 마음 여러분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이 긍휼이라는 겁니다. 긍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사실 우리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 참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조그만 자기 감정이 이렇게 막 스치면은 막 그 사람 미워하고 막 했던 안 좋은 감정을 분출했던 뭐 우리 똑같잖아요. 저 똑같고 이런 똑같아요 사실은. 우리 회개할 게 많은 것 같아요. 회개합시다 하면은 여러분들 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를 회개를 하지 싶으시면은 이 긍휼의 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그렇지 않겠어요? 예. 이거 회개할 문제요. 이게 질시하고 미워하고 말이에요. 질투하고 말이에요. 아껴주지 못하고 도와주지 못하고 정을 주지 못하고 말이에요. 무자비하게 말이지. 계속 끊임없이 헐뜯고 이간질하고 거짓말하고 사실 이런 못된 습성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우리 안에 딱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회개해야지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기 위하여서 당신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참 무자비한 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서 버리셨는데 포기하시기까지 우리를 이처럼 불쌍하게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긍휼히 여기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형제를 미워할까요?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을 아직 깨닫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직 깨닫지 못한 탓이에요. 바울은 에베소 2장 4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확정하셨다 그래요. 우리 죄인 되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영적인 철이 들렀을 때는요,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들어도 막 덤덤해서요.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정말 은혜가 무엇인지를 직접 체험하고 나서부터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렇구나. 내가 살아온 것은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아온 것도 아니고 나의 의지, 내 노력이 잘나서 살아온 것도 아니고 그렇구나. 전적으로 이 불쌍한 죄인을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목사가 되게 하시고 시간마다 이곳에서 가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 저는요 지금도 만만 감사하고 있어요. 이 시간에도 말씀 전하면서도 가슴이 뜨거워요. 주님의 은혜 안에 없고서는 이 무식한 인생이 말이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재단에 서서 시간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주셨는고 내가 만약에 세상적으로 살았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어떤 인생이 되었을까? 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다 붙들어 주시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 변치 않게 하시고 그때나 지금이나 변치 않게 하시고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날이면 날마다 더 가슴에 뜨거워지게 만드시고 그 힘과 은혜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게 되니까. 주님의 긍휼하심. 죽음을 일보시켜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여차했으면 막 그냥 죽을 뻔했는데 빨리 깨닫게 하시고 빨리 발견하게 하시고 빨리 수술하게 만드셔가고 빨리 구출해 주시고 우리 더 건강하게 만드시고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서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잘나서 지금까지 살아왔을까요? 여러분 잘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지금까지 버텨낼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은혜. 근데 주님의 그 긍휼하심. 제가 일전에 손양원 목사님 기념 예배당이 있어요.
그때 이제 목포에서 무슨 말씀 훈련을 받고 그냥 단체로 한번 가게 되었는데, 거기 가니까 손양환 목사님의 그 조카분인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안내를 해, 가이드를 해요. 그런데 막 입술에 막 침을 튀기면서 막 그 손양환 목사님에 대한 일대일 이야기하면서 막 자랑을 하는데, 그 가운데 그 손 목사님이 그 애양원 교회에 그 나우 환자들이 막 그냥 막 손이 짓무리고 막 코가 막 짓무르고 막 고름이 막 나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 환자들을 그 손양환 목사님이 일일이 있죠. 피고름을 입으로 다 빨아내더라. 입으로. 피고름을 입으로 다 빨아내더라. 잘못하면 감염될 수도 있는, 예? 그런 중환자들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무슨 힘으로, 무슨 마음으로 말이지. 예? 어떻게 그 목사님께서 그 환자들의 상처는 그것도 그냥 상처가 아니고, 나 환자 썩어 있는 그 피고름이 나는 그것을 자신 입으로 말이지. 입으로 그냥 알아서 상처를 치유하고, 그런데 막 그 상처가 치유됐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원천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 기록을 남겨놨어요. 여러분,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체험한 하나님의 이 백성이 역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실천할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긍휼을 진정으로 우리가 알게 되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실천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이런 훌륭한 믿음의 삶이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의 은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살려주신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우리가 알게 되면 절로, 예? 그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고 싶고 도움을 주고 싶고 누군가에게 인자를 베풀고 싶고 누군가를 나에게 아무리 못된 짓을 하고 죽을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 죄인을 용서하고픈 마음이 부를 때 일어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은 원수도 친구로 삼을 수 있고, 오늘 그리스도인의 참 진정한 삶이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바로 이런 사람을 향하여서 오늘 주님께서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가끔씩 합니다. 항상 저는 주님, 이 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원수가 아무리 나를 괴롭히고 용서하지 않으려 해도 주님, 나는 그를 용서하게 해 주옵소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달라. 나의 노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십자가의 은혜의 속죄함, 용서함을 입었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편하게 긍휼을 실천하는 이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시편 4절에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우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어떤 원수도 그 원수를 긍휼히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한 그런 삶의 모습, 성품이라 그 말이죠. 사실 이 팔복은 다른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성품. 성품. 예수를 잘 믿으면은,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되면은
여러분, 예수 믿지 않았을 때에 좋지 못했던 그 성품이 아주 아름다운 성품으로 바뀌어지는 거. 이게 바로 뭐냐?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람이 성격은 잘 안 바뀌어요. 성격은 잘 안 바뀝니다. 태생적으로 내성적인 사람은 뭐 성인이 되어서도 뭐 내향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성품 바뀌어요. 예수 믿기 전에 모질고 못됐고 했던 그 성품이 예수 믿고 성령 은혜 입어보세요. 그러면요 바뀌는 거예요. 열매거든, 열매. 우리가 긍휼하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성품이에요, 성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내가 남 잘 되는 거 잘 보지 못하고 좋지 못하게 생각하고 괜시 내 마음에 질투가 일어난다. 아직 그 사람은 예수 믿어서도 성품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성품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좋게 봐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교회 안에, 한 지체 안에, 뭐 잘 되면은, 아이고, 박수 쳐주고 격려하고 함께 기뻐야 되는데, 괜시 속이 시리고 아파. 배가 아파, 아랫배가 아파. 그러면요, 근본적으로 그 사람 아직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남을 긍휼히 여길 수가 있겠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질 수가 있겠어요?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 같은 긍휼의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 우리 예수 믿고 있는 믿음의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같이 긍휼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심령에 일어나게 되는데, 야고보 2장 3절에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래서 남을 긍휼히 이기지 못하면은 결국 긍휼 없는 심판, 나 역시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2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성령 은혜가 충만하면은 하나님이 같은 놀라운 긍휼하심, 그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같은 아름다운 긍휼의 성품, 귀한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험한 세상 나그네길 나의 맘이 고날 때 사랑스런 주의 손길 내 마음을 항상 두드리네. 오 주님, 나의 주님, 내 마음에 기쁨 넘치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날 구원했네. 주 예수를 내가 아는
영원토록 감사하며 늘 주께 찬송 돌리리라. 아멘 아멘. 오 주님 나의 주님 내 마음에 기쁨 넘치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날 구원해. 주에게 애쓰리소. 죄악의 사슬에서 괴로움에 눈물 흘릴 때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영생을 약속했네. 은혜 사모하는 곳에 주의 응답이 많은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여 내게 자유 주소서. 저 사랑의 마음이 식어져서 눈물 흘릴 때 십자가를 지고 가신 주님 평안을 약속했네. 주님의 사랑 산로하는 곳에 주의 응답이 많은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여 내게 승리 주소서. 광야의 세상에서 외로움에 눈물 흘릴 때 골고다로 걸어가신 주님 천국을 약속했네. 아멘 아멘. 주님의 재림 사모하는 곳에 주의 응답이 많은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사모하는 곳에 주님의 은혜 사모하는 곳에 주의 응답이 많은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여 내게 자유 주소서. 주님의 사랑 사모하는 주님의 사랑 사모하는 곳에 주의 응답이 많은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신앙생활 하다 보게 되면은 제일 잘 바뀌지 않는 게 뭐냐면은 나의 성품입니다. 나의 성품. 성품이 잘 안 바뀌어요. 내 성격, 내 성질이 살아있으면요 절대로 성품이 안 바뀝니다. 예수 수십 명 믿어도요 좀 사람 성품이 왜 저럴까 싶은 사람이 많아요. 한번 우리 돌아봐야 돼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웃을 참 사랑하고 이웃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이웃이 어려움을 당하면은 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참 안 됐다 하는 마음, 심지어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에서 눈물이 나올 정도로 그를 향하여 기도 아픈 마음, 이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이게 있어야 되는데 왠지 모르게 우리의 마음속에 이게 없어, 이게 없는 것 같아요. 제대로 된 성품을 아직 갖지 못하고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마음 어떻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변화되지 할 성품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가라가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여러분 주님 앞에 간절히 우리 마음 내어놓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푹 젖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성품이 변화되어지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오셔서 강권적으로 나의 못된 이 성품 깨닫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참으로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또 하나 마지막 주일날 기윈 초청 축제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귀한 영혼들 주님 품으로 인도하고 무엇보다 코로나 기간 동안 보이지 않는 우리 셀 가족들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이미 지난 주간에도 여러분 오셨습니다만은 어쨌든 마지막 주일날 그분들 총동원해서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그 모든 분들을 회복하는 부흥의 새로운 기점을 마련하는 이 같은 주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우리 셀 지체들, 셀 가족들 열심을 다해서 함께 섬겨 나갈 수 있는 그런 주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모든 그 예배 순서 준비 계획 기획하는 일들에도 성령님이 간섭하셔서 은혜로운 그런 예배가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제간 성도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상황 잘 버텨냈습니다. 잘 지나왔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이 올해 기간 동안에도 열심으로 복음 기한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님 앞에 참 건강한 교회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또 부족한 종의 목회 모든 사역 계획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라와 민족 우리의 선교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간절히 뜨겁게 사모하다가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무나 올 수 없는 이 자리에 성령께서 우리의 걸음을 재촉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이 마음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뜨겁고 열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이렇게 거룩한 기도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우리가 먼저 말씀을 받고 이 말씀처럼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완악하고 아버지 못된 우리의 성품들이 아버지 성령님의 간섭하심으로 성령님의 역사이심으로 아버지 성령의 불같은 은혜를 입음으로 이 같은 아버지 잘못된 성품들이 고침받고 변화되어 오늘 주님께서 명하신 말씀처럼 참으로 긍휼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의 이기적인 심리 속에 나만을 위하여 아버지 나 하나만을 위하여 살아왔던 잘못된 모습들 아버지 그 누군가의 아버지여
해를 입게 되면 꼭 그것을 갖고야만은 참 너무나 완악한 심령이었다면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이 같은 악한 성품들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부려주시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지옥 자식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오셔서 기꺼이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당하실 정도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주님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저희들이 억만 죄악 가운데에 탈출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아버지 정작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잊어버린 채 살아왔던 우리의 완악한 모습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 회개합니다. 나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사랑하지 못한 죄악을 회개합니다. 누군가를 긍휼하지 못한 죄악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써주시고 아버지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이 밤에 입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은 자로서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실천해 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여, 긍휼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 은혜가 배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이 같은 은혜와 긍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저희들에게 이 밤도 아버지 말씀 들고 말씀 붙들고 아버지 앞에 결단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참으로 은혜와 사랑과 주님의 긍휼하심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권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시니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일에는 세대통합 예배를 통하여 온 성도들이 우리 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감격과 기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를 받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영적인 회복의 징조를 경험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5월 마지막 주일날 또 아버지 하나님 기민초청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세가족 성도들과 함께 코로나 기간 동안 보이지 않던 우리 세일 지체들을 다시 아버지 회복시키고 아버지의 귀한 만남과 귀한 교제의 시간을 통하여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아버지 이 모든 계획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부를 자들을 불러주시고 구원받을 자들을 구원시켜 주시는 아버지 놀라운 축복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모든 아버지 계획과 진행은 성령님이 하시리라 됨을 믿습니다. 아버지, 부족한 종이 기도하고 준비하는 이 모든 계획 가운데 성령님 간섭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예배의 순서들이 최상으로 잘 계획되고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간섭하시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동안 코로나 가운데에 지쳐있던 영혼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되찾아 회복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는 아버지 하나님 집회가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 모든 셀가족 공동체가 아버지여 셀가족 한 영혼 한 생명에 깊은 관심을 갖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회복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셀가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든 셀리들과 무리들 우리 모든 셀 가족들에게 은혜 부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주일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만날 사람 만나고 찾을 사람 찾고 강권할 사람 강권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저들을 이끌어 올 수 있는 인도해 올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부르시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아버지 마지막 주일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예배를 돕고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식사를 준비하며 또 애쓰고 수고할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건강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식탁을 잘 준비해서 아름다운 식탁 교제를 통하여 또한 성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복된 주일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외에 그 모든 목회 계획 가운데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 부족한 종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사역을 펼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복음 사역이 아버지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공동체 안에 병약한 성도들 또 사고로 인하여 병원에 수술을 앞두고 있는 또 성도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 병환을 치료하는 회복해가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 나약한 자리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사 제 육체를 강건케 하여 주시고 속히 아버지 약한 부분들이 강화해지고 성치 못한 부분들이 성화해지는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아버지 대통령이 또 선출되고 아버지도 이제 국무위원들이 이제 조직을 갖추고 아버지의 나라가 국정 수행이 정상적으로 잘 수행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국가의 부름을 받은 나라의 모든 일꾼들 참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하여 맡겨진 소명을 잘 감당하고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 참으로 하나님 역사 속에 축복 속에 경제 10대 대국이 되고 아버지 이렇게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역사적 수레바퀴를 잘 넘나 뛰어넘어 이제는 아버지 세계에서 인정받는 우리 민족 삼아주신 것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통하여 마지막 제사장의 나라로 세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그 많이 전파하는 성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민족 되게 하시고 우리 한국 교회를 통하여 2만 5천여 명의 선교사가 파송받게 하시고 지금도 복음의 재천세는 나아가 복음 사명을 수행하는 주의 종들을 붙드시고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협력하는 모든 교회들과 사역자들에게 온 가족들에게도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의 위대한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주의 종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밤도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 활짝 열어주시고 저들의 기도에 힘이 있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져서 성령의 교통의 역사가 이 밤에 있게 하시고 아버지와 마음껏 기도하기를 원할 때에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사 아버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다가 큰 은혜 있고 저들의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의 기쁨을 안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